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두 번의 전투에서 질 것 같던 정말 약체, 열세였던 이 베냐민이 모두가 다 승리를 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가 치솟았습니다. 바로 이 그들의 기세, 높은 기세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결국 이 교만함으로 인한 패망의 가혹한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까지 이런 내용이죠. 두 번의 승리로 이미 기세가 등등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작전을 짜고 자기들을 대한다는 걸 몰랐어요. 자, 이스라엘의 작전이 무엇일까요? 매복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매복 작전을 준비하고 마치 그 여호수아 때 아이성 전투 있죠? 그것처럼 치밀하게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베냐민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34절에 보면 화화 멸망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미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판단 능력이 흐린 거죠.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2번 이겼던 승리의 경험. 승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
그냥 마음속에 마약처럼 여긴 거예요. 예, 늘 기쁨의 요소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상대가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응용하고 뒤로 오거나 그러면 전혀 어떤 뭐 반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유, 저들은 또 똑같이 그냥 나오네. 우리가 이번에도 이겼다. 저 겁쟁이들. 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진 이 화와 멸망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계속된 승리는요, 베냐민에게 독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오만하고 편협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승리를 하면, 성취를 이뤄내면, 승승장구하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베냐민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초반의 전투, 베냐민이 39절에 보니까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과 양상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막 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막 추격해서 저들을 내가 또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기양양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작전이 매복이었잖아요. 베냐민의 정예 군사를 성에서 끌어내면 성 주변에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가 들어가서 성을 함락하고 성에서 불을 이렇게 지펴서 올리는 거예요. 신호를 보면. 그러면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로 딱 돌아서서 베냐민과 싸우는 거죠. 베냐민이 얘네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당황해 할 때 뒤에서 매복하고 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사가 오는, 이 양쪽에서 퇴로 없이 협공을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 역사 속에도 보면 이제 이런 작전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판세를 가르고 결국에는 열세 어떤 군대가 이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략이라는 거. 무조건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들이밀면 그 힘으로 어쩌다 이길 수는 있지만 그 힘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베냐민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자기 눈앞에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처럼 그냥 이겨야지, 그냥 뭐 아주 교만한 마음에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길에 매복을 했는지, 등 뒤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내 시선에 볼 수 없는 저쪽 너머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는지, 이거를 뭐 사실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길 속에 어떤 위험이 매복해 있고요. 내 인생의 등 뒤에서 무언가 바삐 움직이고 있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탄의 함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나의 재능, 나의 뛰어난 솜씨,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사람이 모든 위험을 피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건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서 차가 터널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화분이 떨어져 갖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음식을 먹다가 목이 메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차 문이 열려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엘베가 고장나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는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의 행운을 믿는 게 아니라, 경험치를 믿는 게 아니라, 승리의 전적을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교만한 기세가 하늘을 찔렀던 베냐민, 한순간에 협공을 받으면서 무려 대부분의 용사들이 약 한 600명 정도 남기고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대부분의 주요 핵심 군인들은, 그 용사들은 다 전사를 하고요.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 뭐 강해로 도망갔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집은 불타고 적들은 깔려 있고, 광해로 가면 좀 척박하니까 안 쫓아오겠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그 척박한 곳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냥 다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해요. 이게 44절까지 내용인데, 참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의 분노, 이게 참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베냐민은 연전연승을 하면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그 마음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땅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그걸 붙들고 높은 자리 가기를 늘 원하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다 허락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어느 순간 치워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한 교만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어요. 이방 민족과 압제자들보다 더한 환란이 베냐민을 때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베냐민 지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용사들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가 다 파괴되고 가축들은요, 당시에 식용이 아니고 뭐 그냥 가축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다 사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베냐민이란 지파 자체가 흔적도 없이 뿌리채 뽑혀버리는 사건. 자, 지금 이게 이들에게 닥친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이 베냐민 사람들의 파멸을 자세히 서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멸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들이 누구죠? 예, 열한 지파잖아요. 근데 열한 지파가 조금 심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벌을 줘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아주 가혹한 징벌의 성격이 있어요. 말 그대로요. 뭐 전투 의지를 잃고 도망가는 이 베냐민 군인들을 이스라엘이 추격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삭을 줍듯이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47절에 보면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 2만 6천 명 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600명 남은 거예요. 뭐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성읍은 불탔고 다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좀 지나치죠. 베냐민도 지나쳤지만, 그죠? 기브아 그 깡패들을 보호해 준 거, 그게 좀 지나쳤죠. 많이 지나쳤죠. 전혀 뭐 뉘우침도 없이. 근데 그들의 지나침에 이 11지파의 연합군은 더 지나쳐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는 한 형제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고 막내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7족속처럼 하나님이 진멸하고 제거하라고 준 헤렘 제도에 속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11지파가 하는 처사가 좀 지나쳐요. 진멸의 대상이 아닌데 진멸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자만했고요. 둘 다 자기의 죄악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긴 한데 껍데기만 믿고 속 알맹이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두 번의 전쟁에서 졌던 11지파 연합군 많이 죽었어요. 거기도 보면. 그리고 세 번째 교만에서 나왔던 베냐민의 어떤 진멸.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두 양쪽 진영 다 하나님의 징벌을 주신 거예요. 깨우치라고. 그렇죠?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게 국외가 아니라 국내의 소용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그냥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내전이 벌어졌고 그 내전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전멸되고 남자만 600명이 겨우 저 림몬바위에서 그냥 피신해가지고 지금 넉 달 동안 살고 있다. 요걸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사사기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 사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리더의 중요성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다. 타고난 리더, 뭐 아주 멋진 리더, 잘 다스리는 리더 다 중요한데 방향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가 사라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참상으로 인해서 오늘 내전이 발생했고 11지파와 막내 동생의 싸움, 그 형들이 막내 동생을 완전 진멸해버리는 그런 거죠.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내일 살피겠지만 내일은 더 재밌습니다. 어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헤엄치며 악에서 밥 말아먹고 사는 그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악 자체의 징벌, 그로 인한 완전한 파멸,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죄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아, 나 살아있으니까 뭐 이 정도 했는데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 모럴 해저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신앙을 갖는 순간, 즉 하나님에서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싫어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진멸을 당해요. 어떻게 해요? 잘 아는 상황에서. 엄청난 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성업이 불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겼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막 달려가던 베냐민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들이 괘씸하다고 형들이 막내 동생을 혼쭐 내주는 정도가 돼야지 아예 그냥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정직의 길로 걸어가야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길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두 지파, 아니 둘 다의 잘못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